10장은 제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첫 단락이 1절에서 4절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와 불복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9장 처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이 뭔지를 여기서 밝힙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8장 12절에 나오고 이제 다시 여기서 재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의 염원이 뭐냐? 바울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동족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리고 순종치 않았죠.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4절까지의 내용은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다룬 믿음의 의의를 따라간 이방인과 행위의 의의를 추구한 유대인에 대한 것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사실 그런 민족도 없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날 적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아요. 적은 그걸 알고 안식일날 쳐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락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IQ가 3, 40밖에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열심이란 말이 젤로스거든요. 젤롯당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열심당이죠. 열심은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던 그 열정에 사용한 단어예요. 바울은 그 단어 젤로스를 동족 유대인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로는 율법의 열심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젤로타이 노몬이라고 해서 조상들의 제도를 엄격히 수호하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자들, 이것을 율법의 열심당이라고 말했고요. 이런 것들이 열심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나는 율법의 열심이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나 빌립보서 3장 6절 같은데 이 열심이란 말, 젤로스라는 말을 쓴 바 있습니다. 자, 열심이란 말은 사실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맹목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프로펠러 성능은 되게 좋아요. 마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운전을 제대로 해야죠. 그죠? 마력만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데나 막 가지 않습니까? 배가. 그런 거죠.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관점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자신들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죠. 이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통용됐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근데 그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었느냐? 또 그러지도 못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는데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고요. 이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기에 의지해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 그것에 의지해야 되는데 구원은 그것에 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렸죠. 행위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또 잘난 척까지 했죠. 이방인들을 깔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했죠. 그리고는 으쓱거리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세웠다, 우리는 업적이 있다, 실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방인들을 다 배타하는 배타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죠.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텔로스라는 말이 마침 아니면 완성이란 뜻이에요. 텔로스, 노무를 속격으로 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죠. 텔로스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성, 목표, 마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과 율법의 완성은 사실 전혀 반대 뜻이잖아요. 완성이라 그러면 온전히 이룬 거고요. 율법의 마침 그러면 뭐예요? 끝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완성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목표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냈다고 하는 마침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 텔로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꽤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설명은 3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치를 내리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조치를 취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가 됐다? 일단 텔로스가 뭔지 모르니까, 마침인지 완성인지 목표인지 모르니까 일단 텔로스로 남겨둡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 율법의 텔로스가 됐다, 이거예요. 4절은 불변사죠. 가르, 증거,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가르를 통해서 앞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율법의 텔로스가 됐다고 할 때 여기서 율법이란 뜻은 5절 이하를 보면요, 5절 이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의 의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의 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텔로스라 할 때 율법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율법의 의, 믿음의 의, 두 개념이 대립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의가 믿음의 의가 아닌 무슨 의를 추구했다? 율법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가 됐다? 텔로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텔로스는 율법을 끝냈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뒷부분과 관련시켜서 봤을 때,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바울은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5절 이하의 구절이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된다고 봐야겠죠. 이런 그 사고를 우리가 본다면 바울의 의는 무슨 의여야 된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여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앞에서 보면 9장 32절에 보면 행위에 의한, 아니면 10장 5절에 보면 율법의 의를 쫓았죠. 근데 이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돼야 되고 그것은 수정돼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쫓아야 된다? 믿음의 의를 쫓아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는 거부돼야 돼요? 율법의 의는 거부돼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텔로스가 되심으로써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기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옳지 못한 방식을 고수하고 추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바른 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뭘 하셨다? 율법의 텔로스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을 열어두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라고 할 때 이게 에이스거든요. 이 에이스는 목적과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술에 걸리는 에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써 구속사에서 제외된 이스라엘까지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구속의 역사가 뭐예요? 율법의 텔로스가 된 거예요. 율법을 마치신 거죠. 우리 성경도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을 저는 여기서 폐기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폐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구원의 경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